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던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아멘.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인 정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정말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신앙인 줄 압니다. 그리고 이 신앙에 동력자들이 있어야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 종교는요, 이 기복적인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의 어머니들은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또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또 종교 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어떤 신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업이 잘 돼야 되고 자녀가 잘 돼야 되고 집안이 화평해야 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제가 이 갓바위, 제가 여기 온 지가 11년째가 됐는데 갓바위를 한 번도 제가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얘기만 이제 들었지. 그래서 한번 도대체 어떤 곳인가 싶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제가 차를 타고 이 와천 쪽으로 해서 여기서 한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주차장까지.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어디로 가면 됩니까? 했더니 이렇게 걸어가면 됩니다. 근데 사실 걸어가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고바위더라고요. 고바위. 우리 양지중 한번 가보셨습니까? 갓바위에? 안 가보셨어요? 이야, 저보다 더 대단하신 분들 많네요. 우리 박지민 가보셨죠? 예. 야, 제가 갔는데요. 그 주차장에서 골로 올라가는데도 계속 이 고바위예요. 그리고 아마 그 이제 그 광장 같은데 거기서 또 올라가는데 계속 고바위예요. 계속 고바위예요. 어유, 이게 젊은 사람도 쉽지가 않은 그런 코스더라고요. 물론 이 계단을 다 해놨기 때문에 괜찮지만 이게 젊은 사람들도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곳인데 그 할머니들이, 연세 드신 할머니들이 그 갓바위에 가서 절을 하기 위해서 한 걸음 막 그래서 거기에 표지판을 이렇게 곳곳에다가 적어놨더라고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숨이 차고 몸이 안 좋으면 더 이상 올라오지 말고 그냥 쉬어라는 그런 문구들을 여러 군데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무리해서 올라다가 아마 사고가 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너무 무리해서는 올라오지 않으셔도 된다는 그런 문구들을 군데군데. 그래서 제가 그 정상까지 올라갔는데 정말 우리가 그림에 봤던 이 갓바위 그 형상이 바위에 새겨져 있고 그 밑에 바로 절을 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진짜 명당 중에 명당이더라고요. 야, 이 사방 팔방이 다 뚫려 있어요. 경치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그때가 조금 더울 때였는데 그곳은요 찬바람이 불어와요. 얼마나 시원한지. 지금 같으면은 뭐 추워서 사실은 올라가지도 못할 텐데 거기에 대략 내가 세어보니까 한 30분 이상이 계속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갓바위를 향해서 계속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뒤에서 이렇게 그 지켜보고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 바위에다가 새겨놓은 바위가 하나님인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절을 하는 그 불신 영혼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분들이 거기에 그렇게 힘들게 올라가서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다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아마 큰 어떤 것 때문에 그분들이 거기 올라가 그렇게 힘들게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나는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금 나오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제일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세상 복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철학이나 어떤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은 오늘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이 믿지 않는 분들이요, 이 교회를 폄하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지난번에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저 진량 제일교회, 저 돈 많은 것들이,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돈 많은 것들이, 돈 내서, 그런 비하하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진량교회가 지금 한 11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게 어렵게 교회가 세워져서 거기에 일꾼들이 세워져서 100년의 역사 가운데 지금 저 자리에 그래도 우뚝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거기에는 그 교회를 세우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제가 지금 우리 연합회 총무 되시는 우리 남경태 목사님이랑 저랑 이렇게 같이 요즘 또 목사님들 또 신방하고 방문을 하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처음에 개척 때에 뭐 거의 그 목사님도 가진 것이 없었나 봐요. 그래 교회를 또 이전하고 땅을 이렇게 또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 성도 두 가정이 그때 당시에 집을 팔아서 그때 당시 3천만 원씩을 헌금을 했답니다. 30년 전에 3천만 원 같으면요, 지금 돈이 얼마겠어요? 그분이 그 얘기를 자주 하세요. 그분에게는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겠죠. 30년 전에 집을 팔아서 3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두 가정에서 헌신을 해서 이 땅을, 교회 땅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어느 누가 자기 집을 팔아서, 그 누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은 저 미친 짓이죠. 저 완전 사입이고 저거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은요, 내가 가진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 우리가 여러분들 간혹시 이 간증에 들어보면요, 망나니 인생을 사신 분들이 있어요. 망나니 인생. 특별히 조폭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신 분들, 정말 술 주정뱅이로 있다가 돌아오신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요, 그렇게 망나니 짓을 하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그 은혜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따라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헌신하고 땀을 흘리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바쳐서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우리 교회 지금 이종화 선교사님 중국에서 선교하시다가 지금 이제 국내 들어와서 외국인 또 선교 사역을 또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이종화 선교사님, 또 김순선 선교사님, 또 부부 선교사님, 이번에도 또 이게 교회 건물을 또 매입해야 되는데 좀 어려운 그런 사정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베트남의 강주원 선교사님, 또 이훈정 사모님,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 베트남에서 지금 벌써 오래전부터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분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여기서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이 후원해 주는 그 후원금으로 사역을 다 충당해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너무나 많이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그곳에 있지 못하고 다시 국내로 국내에 들어와도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참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은 왜 그렇게 헌신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니 가라. 그래서 가는 사람 없습니다. 당신 헌신하십시오.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헌신하세요, 봉사하세요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제가 이번에도 늘푸른 교회 박 목사님을 이번에 또 방문하고 왔는데, 참 벌써 30년 전에 이 목사님께서 이 진량 지역에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찾아보니까 지금 있는 그곳에 지금도 교회가 없어요. 거기는, 그 동네는.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지금도 여러분들, 제가 차를 타고 가면은 교회 입구를 잘 못 찾아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새신자들이 교회를 왔는데 교회를 못 찾아서 다른 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구석에 있어요, 구석에.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30년, 벌써 30년 전에 2억이라는 돈을 빌린 거예요. 2억이라는 돈. 정말 그 목사님 간증을 들으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30년 전에 2억을 빌려서 그 이자만 해도 몇백이 나온, 그때 당시에. 근데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한 사람 보내주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한 가정을 보내주면서. 제가 얼마나 용기를 얻었는지 몰라요. 한 가정이 오니까 또 한 가정이 오고, 한 가정이 오니까 또 한 가정이 오고. 그러면서 그 어려운 시기들을 다 겪게 하시고, 지금은 교회가 얼마나 교회를 정말 멋지게 지었는지 몰라요. 너무 2,000명 되는 땅에 교회도 멋지게 지으시고, 조경도 너무 멋지고, 참 여러분, 그런 한 교회들이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30년, 40년,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원하는 것은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절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아마 유다에 있었으면 멋지게 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나라가 망해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이렇게 잡혀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우상이 가득하고 그 미신이 가득하고 왕의 권세 앞에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 바벨론에서 당당하게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 놓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출세와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은 신앙을 굽히지 않고 절대 신앙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이 아벳느고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연합한 것이고 삼겹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굽히지 않는 절대 신앙, 동력하는 신앙을 보시고 진짜 이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으면은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 보지만 평소의 불보다 7배를 뜨겁게 해라. 그러니까 7배 같으면 쇠를 녹일 수 있는 온도가 되는 겁니다. 쇠도 넣어도 쇠가 녹을 수 있는 온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그 자리의 사람들을 집어서 던졌는데 그 불꽃이 얼마나 뜨거운지 던진 군사가 그 불꽃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 화력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화가 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에게 누구도 불순종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순종하니까 막 화가 난 거예요. 아마 다혈질인데다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니까 평소보다 7배 불을 뜨겁게 하라고 그냥 산채로 그냥 불구덩이에 던져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신앙 가족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제가 이번에 늘푸른 교회 가서 박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정말 좋은 교제권을 만들어 놔야 된다. 그리고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맺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것을 지금 이제 은퇴는 아직 좀 많이 남으셨지만은 앞으로 내가 30년, 40년 더 살 수 있는데 그걸 준비하지 않으면 너무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인생. 그래서 본인은 지금부터 아름답게 내가 퇴임해도 내가 이제 목회를 그만두어도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한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본인은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혼자만의 신앙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요. 혼자만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아마 지금도 교회를 나오지 않고 물론 교회가 커서 사이즈가 커서 이렇게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나눠지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교회를 나오지 않고 그냥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교회를 나가지 않고 지금 이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도 지금 유튜브를 또 지금 하고 있지만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지 여러분 절대로 온라인상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 물론 나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 그거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시지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혼자라는 개념을 너무 좋아하지를 않으세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혼자라는 이 자체를요.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을 완벽하게 지으시고 다 좋은데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너무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혼자 있는 자체가 하나님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와라는 아내를 아담에게 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혼자라는 개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체도 우리가 오늘 성령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계, 하나님도 혼자가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그것이 삼위일체가 된 것입니다. 세 분의 하나님이 일체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세 분이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혼자서 충분히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세요. 제자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마음만 아프게 했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어떤 일에 동력한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근데도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하시고 12제자들과 함께 동력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지상명령을 위임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것이에요. 절대로 혼자만의 신앙 위험한 신앙 됩니다. 온라인 신앙 위험한 신앙 됩니다. 이거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왜?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참 힘든 관계예요. 왜? 가족은 우리가 너무 편하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다 보니까 오히려 가족 관계에 있어서 더 많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하지만 가족은 뭡니까? 정말 어려울 때,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친구가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이웃이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내 형제, 내 부모, 내 자식이 내가 진짜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지, 내 이웃이, 내 친구가 나를 도와주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생에 친구 하나 잘 두는 것만 해도 그 사람은 성공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내 일에 발벗고 나설 수 있는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인생을 성공한 것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만큼 가족 외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힘듭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공동체가 영적인 가족인 것이에요. 이 신앙 공동체는 영적인 가족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서로를 돌아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저는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저녁 기도에 찬양 부르고 말씀 읽고 기도할 때 행복한 순복음 교회를 기도하면 여러분도 또 기도해요. 왜? 여러분이 가족이기 때문에. 육신의 가족도 기도하지만 내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다 기도하잖아요. 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은요, 혼술, 혼자서 술 먹고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영화 보는 이런 일들이요, 비일비재하다. 요즘 술집에 가면 혼자서 술 먹는 장소를 다 만들어 놓습니다. 혼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들을 다 만들어 놔요. 요즘은요, 혼자서 어디 가서 밥을 먹고 이런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왜? 문화 자체가 다 그래 돼 있어요. 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앞으로 세계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 하거든요. 왜? 혼자서만 사니까.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서 그냥 사는 거예요. 혼자서 사는 거예요. 이게 좋다는 거예요. 왜? 구속받기 싫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구속받기 싫고, 자녀 때문에 구속받기 싫고, 아내 때문에 구속받기 싫으니까 나는 그냥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과연 행복할까요? 결코 행복하지 않죠. 사람이 집에 갔을 때, 그러니까 요즘
호황을 누리는 분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개예요, 개. 멍멍이만 호황을 누려요, 멍멍이만.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요, 막. 벌벌벌 떨어요, 벌벌벌 떨어요. 막. 제가 퇴근하고 집에 딱 들어가면요, 그 시간대에 어떤 아줌마 같아요.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아이 휠체어. 아이 휠체어를 항상 이렇게 하는데, 하나는 안고 있고 하나는 태우고 있어요. 나는 그래, 애를 어떻게 둘이를 저렇게 안고 태우나는데, 애기가 아니고 개야, 개. 개 하나는 안고 하나는 그 유모차에다 해가지고 이제 바람 쐬으러 가는 거예요. 길바닥에 놓지도 않고 안고 태우고 다니는 거예요. 야,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저렇게 개를 안고 태워서 다닐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혼자 살아도 너무너무 살기 좋은 시대가 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이 따뜻함은요, 어떤 동물도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짐승이 여러분 나를 반겨준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말이 통해야지. 그러니까 짐승을 학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때리는 거예요. 왜 말 안 듣냐고 때리는 거예요. 그게 짐승하고 사람과의 한계인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요, 조금만 마음을 이해를 해주고 받아주잖아요. 그러면 바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상담가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뭐 오박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 아이들 상담해 주잖아요. 왜? 그 상담 10분 1시간에 벌써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치유되고 막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걸 경험하니까 10분당 뭐 10만 원인가 뭐 15만 원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1시간 정도 갔다면 거의 100만 원 가량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의 이 소통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이 시원해지고 해답을 찾으니까 1시간에 100만 원 줘서라도 상담 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과 인간의 이 감정, 교류, 영적인, 바로 우리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우리가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절대 혼자만의 신앙, 독단적인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고, 동력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모든 관계가 삼겹줄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야 됩니다. 사드락, 메삭, 이 아벳느고, 다니엘이 혼자 여러분 똑똑한 게 아니었어요.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좋은 친구들이요, 다니엘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공경을 당할 때 어떻게 했겠어요? 아마 목숨 내놓고 기도했을 거예요. 다니엘이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주요 느부갓네살에다 부탁해서 주요 일을 맡깁니다. 그러니까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서로 삼겹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이 왕의 권세 앞에서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막 불구덩이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이것이 바로 혼자 있었다면, 다니엘 혼자 있었다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하지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가 된 것이에요. 삼겹줄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구덩이에도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사자굴에도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함께 연합한 것이에요. 함께 동력한 것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제는 교회가 다 따로따로 성도들도 다 따로따로 끼리끼리. 그래서 교회가 30년 이상 된 교회는 다 끼리끼리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새신자들이 가면 상처를 받아요. 이미 다 결성이 돼 있고 그 결성되어 있는 데를 들어가려고 그러면 싫어하거든요.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를 줘요, 새신자들한테. 이 교회가 좀 중요 교회들이 보면 다 끼리끼리,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 끼리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 끼리끼리.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그런 구조가 된다 했을 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가족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정이 상할 때도 있어요.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또 이해해야 되고 또 품어줘야 되고 또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끝끝내 우리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정말 결집되어져야 돼요.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숫자가 많으면 뭐가 중요합니까? 단 한 사람, 단 한 가정이라도 연합되어지고 그것이 삼겹줄이 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시고, 그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저거는 하나님의 영광. 제가 벌써 지금 설교 한 30분 한 것 같던데, 한 30, 지금 사실 서두에 내가 너무 또 오늘 설교를 많이 했어요. 4대지가 또 있는데, 요거는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하면 서두로 오늘 제가 예배를 마치지만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홀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사자랄지라도, 여러분 동물의 항공 보세요. 아무리 사자랄지라도 사자 무리에서 떠나게 되면요, 그 사자는요 반드시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이 하이에나 이런 짐승들이요 막 떼거지로 달려들며 사자랄지라도 그 연약한 짐승들한테요 물리고 죽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이 신앙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곳을 귀하게 여기고, 지금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여러분 한 3분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유승자 권사님, 윤경남 권사님, 우리 권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양기준 집사님, 송주 집사님 축복해 주시고, 박익장 집사님, 우리 송학관 집사님, 우리 재한이, 장희순 우리 성도님, 예은이, 예찬이, 사모님, 목사님, 또 우리 교회 지금 나오지 못하는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짧게라도 그렇게 한 번이라도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들으셔요. 그리고 참 교회를 귀하게 여기구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한다면은요, 결국은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연합된 이 모습을 보고, 삼겹줄이 되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 들어오시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서로가 하나 되어지고 한 마음 되어지고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